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하여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둑에 비유해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복귀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죠. 처절한 복귀라는 말을 할 정도로 부끄러울 만큼 패배의 모든 원인을 복귀했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민족의 역사에서도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반성을 잘해야죠. 우리 한일 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역사적 분쟁이 있는 것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것은 고쳐야 되고 반성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돌아봄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돌아보면 되겠지 하지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알지만 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약점이나 우리 자신의 단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처절하게 복귀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내가 어디서 잘못했고 어떻게 실수했고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는지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더라는 거죠. 내 신앙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적어도 100점이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부족하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면서 늘 반복되는 신앙생활, 늘 답답한 믿음생활, 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하심, 그분의 일하심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하고 힘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신앙과 비신앙의 경계선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한다.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지금 29장, 사도행전 29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기록으로 보는 것 그대로 초대교회라는 것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2000년 전에 임하신 성령님, 2000년 전에 함께하신 성령님은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인류의 역사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귀신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통합니다. 진짜 무당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역사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온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였고 영적 하늘의 세계였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떤 이 세상의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말하는 낮은 차원의 그런 잡신 같은 영과 다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는 어떤 귀신도 어떤 무당도 감히 덤비지를 못했고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욕을 많이 듣고 비판도 듣고 교회가 익숙하다 보니까 만만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아주 그냥 무시할 때도 있어요. 큰 코 다칩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세상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교회의 세계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 앞에, 성령님의 역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 신앙, 기도, 믿음,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용어입니다. 성령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우리 시대와 느헤미야는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500년 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에 가르쳐주는 교훈이 될까요? 성령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25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의 삶으로 받고 나의 이야기로 듣게 되는 거죠. 그 당대의 배경을 좀 또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들어도 여러분 또 들어보시고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렇게 짐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더 일찍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 하에 식민화되었던 많은 나라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쳤다 이거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잡혀와 있는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 포로들을 귀국하게 해줍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포로 귀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되는 게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라고 이제 예언자들이 말했는데 정확하게는 60년 정도의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제일 처음 기원전 536년에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 옛날에 60년 전에 전쟁에서 망하기 전에 정말 그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성전,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쟁통에 다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폐허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믿었어요. 6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살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이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지도하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은 너무 작았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모든 재료도 없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새로 지은 성전을 보고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몇천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 옛날 영광스럽던 성전 대신에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생겼으니 그걸 보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또 80년이 지났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면서 제사장이 그게 이제 기원전 458년인데 2000명 정도, 정확하게는 한 1700 몇십 명 정도 유대인들을 데리고 또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와보니까 성전은 있는데 그 80년 사이에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율법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도 안 살아요. 성전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 이웃 주변 나라들 사람들과 통혼.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지키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유일한 그 혈통이잖아요.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 다른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그 성전 지어 가지고 잘해보자고 했던 게 80년 전인데 그 다음 세대가 또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거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포로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영의 문제다. 말씀의 문제다. 정신의 문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끌어모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당신들 자녀들 가운데 이방 며느리 둔 사람들 힘들고 아프겠지만 다 내보내라.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율법 아닌 것은 다 끊어내라. 그래서 가족들끼리 헤어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이 여자들을 이 이방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눈물 나는 역사가 또 있었던 거예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부흥 운동을 에스라가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럼 신앙은 됐는데 이제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벽 공사를 해야 되겠다. 나라가 성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방 민족들이 마음대로 쳐들어오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 또 이 유대가 성벽 공사를 하려는 것을 집요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저 나라를 나름대로 제대로 만드는 날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공사 방해합니다. 심지어 쳐들어와가지고 인부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의 페르시아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에게 왕에게 상소를 보내게 하는 거죠. 상소문을 올리게 합니다. 러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를 섬기면서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민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권위에 반역하고 세금을 거부하고 제국에 저항하는 분명히 골칫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장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이 상소를 페르시아 제국에서 받아본 거죠. 그리고 왕이 이 역사를 한번 훑어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과연 이전 바벨론 제국 때부터 이 유대인들의 저항과 반란이 지독한 거예요. 새로운 조서를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하라. 왕이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신앙 회복 운동과 나라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왕의 조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 성벽 공사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행인데 이제 이 주변 나라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봐라 하면서 막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벽 공사 그나마 해놓은 거 다 무너져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요. 완전히 거기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신난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을 봤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동생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타고 지금 백성들이 망연자실해 가지고 울고 불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는 걸 보았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성벽 공사하려다가 도리어 한 방 먹고 완전히 유대가 지금 낙심하고 낭망해 있는 때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이거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14년째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계획을 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위직에 올라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힘이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 고향 땅,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3대가 살던 그 땅에 내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가슴에 그 꿈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게 기원전 444년 봄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상황, 느헤미야 1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4개월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왕과 함께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기가 막힌 순간이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4개월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요. 혹 어떤 문제가 생겨서 4개월 정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4개월 정도를 순간순간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발부둥치고 새벽마다 또는 밤마다 나와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답답해서, 괴로워서, 아프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4개월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4개월을 준비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지시킨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성벽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왕이 왕비와 함께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의 음식이나 또는 왕의 접대나 술이나 이런 모든 걸 관할하면서 왕과 아마 대화도 많이 하고 개인적인 어떤 만남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왕과 왕비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가서 대접하고 술도 따라주고 음식도 놓아드리면서 지금 말벗이 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공적인 왕이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사적이고 또 부드럽고 좋은 자리, 거기다가 부인까지 대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분위기가 좋으냐 말이죠. 근데 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으냐고.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아픈 것도 아니잖아.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걱정해 주는 거 있죠. 그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왜냐하면 감히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내 집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신하로서 왕 앞에는 밝고 환하게 내 직무를 감당해야죠. 왕이 나를 걱정하게 하면 안 되죠. 페르시아 법대로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놀랬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왕의 총애를 받았기에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는 거죠. 그때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아 다르고 다른데요. 왕이여 저의 고국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왕이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똑같은 지금 예루살렘 얘기인데 느헤미야는 말을 다르게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페르시아 제국도
선조의 무덤과 조상의 묘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접근할 때에 우리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함으로 왕의 마음을 얻는 거죠.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줍니까? 모든 나무들, 재료들, 심지어 가는 길에 이게 1000km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긴 거리를 왕의 호위병들과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지켜주겠다고. 그 허락을 받고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왕이 말할 때의 4절이거든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지금 나름대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대답이 나오는 순간 그는 또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죠. 침묵의 기도, 순간의 기도, 열정적이고 단 몇 초 만에 대답해야 할 그 기도.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 말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하면은 성령님 내 입술에 이 대답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말로 대답할 때에 왕이 다 허락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준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때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했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이겨내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며 우리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시편 46편 10절 시인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내 앞길을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줄 것입니다. 일평생 이 고백과 이 간증이 우리의 찬송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송축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